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영상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목사님을 따라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 이 아저씨 뭐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자세히 보시면 우슬초라는 풀로 양의 피를 문에 막 바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양의 피를 집의 문에 이렇게 막 바르고 있을까요? 네, 영상을 통해서 짧게 확인해 볼게요.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네, 이집트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내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해서 그랬죠.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형 아론이 돕게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 떼를 보내셨어요. 사방에서 개구리가 날뛰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된다. 안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를 보내셨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은 너무나 가려워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돼. 네 번째로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통 더러운 파리떼로 들끓었어요. 그래, 가거라. 가.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이 바뀌어 안 된다고 했어요. 다섯째로 하나님은 소나 말, 나귀 같은 가축들이 병이 들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돼. 여섯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그러나 우박이 멈췄는데도 파라오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모든 식물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가라고 했지만 메뚜기 떼가 떠나자 다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둠으로 이집트를 덮으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 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밤중에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기로 한 표시였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의 첫째 아들들은 모두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어요. 이집트에서 나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빨리 떠났어요. 하나님은 홍해로 이끄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 뒤쫓아올 것이라는 것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곧 파라오는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양의 피를 집의 문에 바르는 거예요. 이 날을 6월절이라고 불러요. 6월달에 있다고 해서 6월절이 아니고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넘어가는 날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해요.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두 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첫째 아이가 죽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집트 사람이라면 양의 피를 집의 문에 발랐을 때 그때도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상관없이 양의 피가 집의 문에 발라져 있으면 다 살았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는 넘어갔어요. 이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지 않는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다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이 돼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진짜 6월절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진짜 6월절을 경험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출석 인증 이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지난주에 출석을 인증한 21명의 친구들이에요. 오늘 또 3명을 추첨하게 될 텐데 누가 이름이 당첨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지금부터 뽑을게요. 누가 될까요? 누가 당첨이 될까요? 네, 당첨이 됐습니다. 심규온, 조혜든, 김소윤. 심규온, 조혜든, 김소윤. 이 3명의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 보낼게요. 축하해요.